사도행전을 계속 제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13장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전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는 기준은 중심축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의 중심축은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도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오늘부터 보시게 되는 이 장면에서는 그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도 사도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은 그 기로를 결정지어주는 곳이기에 매우 중요한데 단순히 중심축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심축이 이동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더욱더 우리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하신 구속 사역의 그 빛이 이전보다 더욱더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기점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그 첫 걸음이 이 사도행전 13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비추어내는 밝게 비추어내는 중심축으로서의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11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11장 19절부터 잠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거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대박해가 일어나는 8장부터 해서 12장까지의 팔레스타인 근교에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13장에 와서 그것이 전 세계로 향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이름 모를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흩어진 사람들이 즉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이름 모를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수가 많이 생겨남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여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둘 수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므로 다소에 가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 그를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둘이서 1년 동안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친 결과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특징을 본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심히 어려워졌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텁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을 하고 부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가 좀 더 특징을 여기에서 몇 가지 살펴본다고 하면
편견과 차별이 없이 인재를 양성하여서 그 인재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등극시키는, 등용시키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이 소개가 되고 있죠. 선지자와 교사들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을 백성들에게 예언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 하고, 교사라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처음에는 사울과 바나바 둘이서만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5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을 몇 명이 살펴보면 동일한 배경을 가진 사람, 동일한 출신이 없어요. 다 각각 다른 인종, 다른 출신, 다른 배경, 다른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떠한 편견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인정이 되어져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하게 된 그러한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인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고 이방인들이 대부분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방인 교회인데, 이 이방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한 선교사 최초로 파송한 교회다라고 하는 면에서 대단히 특징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까? 사울과 바나바 2사람이죠. 5 지도자 가운데에서 바나바와 사울 2사람을 따로 세워 부름받아서 이 2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고작 2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를 제가 조사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선교회가 GMS입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김항철 선교사님도 그 GMS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교단 선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파송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사람의 숫자가 2041명입니다. 쌍으로 하면 약 1000여 쌍이 넘고 싱글들도 있으니까 합하여서 2041명이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99개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대단히 많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전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파송한 선교사는 한 몇 분쯤 될 것인가? 168개국에 19,413명입니다. 19,413명. 이 약 2만 명 되는 이 선교사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숫자가 8,723명. 그리고 선교 단체에서 파송된 숫자가 11,780명입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가 전 세계에 168개국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과연 선교사가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할까를 제가 또 세계 선교 연구 기관에 살펴서 이렇게 보니까 데이빗 바렛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토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9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68억을 상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전 세계 선교사가 46만 3천 명입니다. 약 4,600개의 파송단체에서 보낸 46만 3천 명 정도가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2000여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고작 2명으로 해서 이제 오늘날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46만 3천여 명,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선교사가 헌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앞당겨져 오게 될 터인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첫 삽을 뜬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2명을 파송하게 되어지는 이 선교식 현장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선교와 관련되어진 원리들, 의미들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활동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활동이시다. 2절을 보시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거기를 보시게 되면 성령께서 직접 교회에 말씀하셔서 선교사를 세우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희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구속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데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 학회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라, 미시오 데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대부분 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을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도적으로. 그러면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만약에 선교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교회가 자기의 힘으로 역량껏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행하는 선교가 되지 아니할 때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선교적 행위는 정상적으로 선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행하는 모든 선교적 행위는 하나님이 배제되어질 때는 그 교회의 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루어낸 업적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성취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곳에는 하나님의 선교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하여, 자기를 내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선교적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선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선교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나타난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선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요. 과연 성령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교회가 그것을 알아듣고 실현을 했을까? 라고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말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거기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으니까 아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짐작이 가긴 합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느냐? 누가 그렇게 신령한가? 누가 그렇게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듣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선교는 성령께서 직접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로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미 여기에서 세움받기 전에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적은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위한 종과 증인이 될 것이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음성들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바나바도 사울을 보호해주고 사도들 앞에서 변호해주고 또 위험에 처하니까 다소로 보내주고 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다수에 있던 사울을 불러다가 다시 같이 교육을 시키고 하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바나바는 사울과 동역하게 되어지는 그 삶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래전에 이미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따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따로 세움받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선교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따로 세움받는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이렇게 특별히 따로 세움을 받아서 전적으로, 전심으로 온 시간과 정열을 다 바쳐서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따로 부름받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사로 지명하고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선교지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꽃이 피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분위기, 거꾸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둔한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는 선교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질 못해요.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둔감하기 때문에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오죠. 언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를 섬겨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얼핏 보게 되면은 1절에 소개되고 있는 5명의 지도자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 전체가 이와 같은 영적인 토양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어를 보시게 되면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서비스를 영어로 하래요. 그 예배라 그래요. 이 서비스,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배거든요. 여기 주를 섬겨가 곧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예배를 할 때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금식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바빠서 굶어서 나오신 분은 계실런지 몰라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나오신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금식을 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그 때에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고조가 되어 있는가, 성령의 음성에 얼마나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주를 섬길 때, 예배할 때에 금식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연구표 아래서 5가지 핵심 사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가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져 있었던 때입니다. 벌써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교육이 늘 있었죠. 이렇게 지도자가 5명이나 세워지는 것도
3명이 새로 세워지는 것도 그러한 배움 가운데에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을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그 교회 십시일반 돈을 꺼내서 자기 줌을 털어서 같이 돕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모습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교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여기를 보면 교제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놀라운 이적들과 기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이 싸우는 일이 생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렇게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간간히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충돌이 있고 갈등이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얼마만큼 성도들 간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실 때에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달아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영적으로 이미 다 교감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감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교제 가운데 있는, 이렇게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 가운데 충분히 균형 잡힌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숙한 토양 위에 선교라고 하는 꽃을 피울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한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영이 통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 있으면 선교하는 일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펴보시고 이웃 교회를 보시고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들을 볼 때에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들은요, 왕성한 복음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교하지 아니하는 교회, 복음 전하지 아니하는 교회, 그냥 늘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있는 교회를 보세요. 냉랭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뿐이고, 때때로 문제 생기면 그냥 머리 받다가 그냥 또 지치면 그냥 쉬고, 그냥 이렇게 살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감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뜨거운 그러한 교회들, 그 교회를 보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 투자해야 되죠. 물질 투자해야 되죠. 에너지 낭비해야 되죠.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쏟아 붓는 그 일이 거룩한 부담이 되어져서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왕성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는 서로 간에 깊은 영향을 미치면서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건강한 교회됨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선교 파송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선교는 전적인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전적인 순종. 이 전적인 순종은 두 부류의 사람이 동일하게 전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한 부류는 파송되는 선교사, 그 당사자가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버틴 보세요. 혹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주님, 저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너무나 할 일이 많이 있고 여기서도 내가 충분히 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왜 저를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라고 만약에 버틴다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마 그 축이 다른 데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은 전혀 그런 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합당한 선교적 삶을 마땅히 감당한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따로 세워 부른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였어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이 계시면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모든 것이 낯설고요, 어색한 그러한 곳에서 정말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질 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조사를 보니까 연간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숫자가 연간 17만 6천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기저기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길도 아니고 결코 쉬운 길도 아니고 오직 복음 앞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나아가는 자리가 선교하는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자리에 나의 전적인 순종이 없이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동일하게 전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도 전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떠한 순종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5명의 지도자 가운데에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최초의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의 지도자였던 두 사람이에요. 나중에 세움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 뿌리가 되는 지도자 두 사람을 쏙 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빼가는 그 순간에 온 교회가 거기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입니까? 이것을 묻는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의 의지를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전적인 순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보내는 것이 교회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보내는 건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는 뭘 했느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잡고 있던 그 손을 놓는 것을 여기 보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유롭게 해준다, 면제해준다, 책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이 뜻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사명이 있었지만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온 교회가 그 앞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 책무로부터 놔주었다는 거예요. 놔주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놔두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것 역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충분한 토양 가운데 있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두 사람을 불러다가 보내실 때에 그 해당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전적인 순종을 하였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는 결론의 말씀으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두 사람이 따로 세움을 받아서 파송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 교회가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 보냄받은 교회. 보냄받은 교회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자체가, 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받은 거예요. 어디로요? 이 세상으로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요. 우리 자체가 이미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몇 사람 파송해놓고 그냥 그것으로 됐어가 아니라 그것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할 때는 이미 우리가 모든 기도를 쏟는 것입니다. 물질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보고 오가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체, 이것이 이 지역에 이미 선교사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역할, 여기가 우리의 선교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몇 사람 나가 있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으로 지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 것도 동시에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이제 앞으로 선교에 대해서 문이 열려지게 될 때에 온 성도들이 동참을 하고 직접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후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도 이 교회 자체가 보냄받은 교회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러주신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거룩한 사명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